아멘. 주 예수여, 어떠한 경우에도 여전히 주님의 언약을 믿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변함없는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롭게 붙잡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들이 지나가지만 그걸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케 하셔서 주님과 제자들이 생애의 마지막에 주님과 이별을 하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별식을 분배받으며 충성서약을 맹세한 서원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또 물을 다 쏟아서 주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의 운행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애의 남은 기간을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인생 경영 잘하고 마무리 잘해서 주님 앞에다 큰 상으로 받는 축복된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되도록 이무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양양 휴가지에서 말씀을 나눴고 3번, 4번 자료는 꼭 필요하신 분은 이번 집회가 이제 끝나면 이따 이제 다시 그 몇 분을 위해서 해드릴 거고 오늘은 5번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가는데 양양 그 휴가지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인터넷상에서 꼭 다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5번 자료 해드린 것 중에서 7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 5번 자료 양양에서 해드렸던 자료에 약간 오타나 그 다음에 문구를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했으니까 자료를 다 같이 펴서 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생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금 달란트를 맡기는 것으로 비유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은 문화를 맡기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43장에서 45장 사이에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보내야 아버지와 그 남은 가족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려보내기 전에 특별 별식을 분배를 하는데 그때는 길양식을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눠줄 때도 여전히 식사 자리에서 막내 동생에게 다섯 배로 그 양식을 많이 줬던 것처럼 길양식을 줄 때도 또 5배를 줬다고 돼 있죠. 나머지는 다 한 분기씩을 줬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금달란트 비유를 할 때 작은 소자에게 5달란트를 맡긴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다 똑같이 한 분기씩을 줬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갖다 적용을 해서 10문화를 10사람에게 제자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주신 말씀이 신약복음의 양면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양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양양집회에서 마태복음 말씀은 대충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씩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각각 그 사람의 재능과 분량에 따라서 맡긴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의 결론에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양양집회에서 나눴고, 많이 맡으면 많이 맡은 자는 많은 고난을 겸하여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을 맞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무턱대고 많이 맞는 것만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많이 맡으면 거기에 합당한 복음을 맡은 자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당연히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5배로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베냐민은 고난도 5배로 받는 것을 당연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계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선생 되기를 좋아하려고만, 많이 선생되는 것만 자꾸 좋아하려고 그러죠. 선생들에게는 그 많은 책임 추궁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되지 않은 소리를 씌우려대고 날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뭐 많이 맡은 특별한 종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을 벌써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이 교만한 영인지, 많이 맡았으면 그만큼 왜 많은 고난을 주셔야 되는가. 이것은 고개를 자꾸 숙이게 만들어야 변질되지 않은 종으로 끝까지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소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 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이 맡겼어요.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셋째 하늘로 끌어가서 거기에서 하늘 세계에 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음부로 데리고 가서 사후 세계, 음부의 세계에 관한 것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 3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만큼 박해와 복음을 인하여 박해와 연단과 시험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뭐 40의 감한매를 뭐 5번 맞았느니, 태장으로 맞았느니, 뭐 막 이런 얘기 이러는 거 보면은 그거는 쏙 빼놓고 많이 맞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기 분수에 맞는 것을 구해라. 그래서 많이 맡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늘 함께 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응답을 딱 듣고 이 자체가 은혜구나. 왜 가시를 함께 보내셨을까? 이것은 교만해져서 변질되고 타락하면 한 사람의 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수십 년을 그를 양육하고 여러 가지로 기르고 다 한 다음에 쓰셔야 되는 건데, 무슨 세상 교회처럼 신학교 몇 년 가서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거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서는 그 받은 계시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정죄하는 용도로 쓰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용도로 쓰고, 이렇게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로 다시 타락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못오게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야만 그 사람을 합당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럼 가시를 함께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늘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자꾸 많은 것을 그냥 뭘 많이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까지 와서 그냥 막 뭔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생명의 체험이 곁들여 있어야 된다. 6월절 그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불에 구운 고기를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교병떡, 불에 구운 무교병떡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야만 되는 것이다. 별식도 그 다음에 저녁 식사도 다 불을 통과한 것만 먹는 거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생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불시험을 통과는 하지 않고 세상 영화와 행복을 추구해가면서 말씀 전하면 잘할 것 같으죠. 바울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럼 나 편안하게 좀 말씀 열심히 전할 수 있지 않냐, 모든 조건이 좋으면. 그럼 복음 전파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타락한 사람이 큰 일을 해내면 자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마련이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은 나 여러 가지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십자가를 몸으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전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양 집회 마지막 시간에 예배당이나 성당 지붕 꼭대기에다가 무슨 큰 성당은 로마교 성당 거기 십자가는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로마의 카톨릭 그 성당 금으로 십자가 세웠어도 반짝반짝해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실제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의 삶의 체험에서 실제가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이 체험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다. 우상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당이나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 뭐 반짝반짝 밤에 비치는 거,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 그것은 진리의 도를, 구원의 도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거 딱 깜빡 속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점으로 나눌 거니까 마태복음은 양양집회에서 나눴어요. 이제 요약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을 다 같이 펴서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오늘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좀 이렇게 막히고 안 좋은데, 인터넷상으로 듣는 분들은 이 쉰 목소리가 되게 목소리 잘 안 나와서 좀 미안하네. 야,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밀러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먼 나라로 가는 건 예수님이 죽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여기서는 누가복음은 금화가 아니라, 금달란트가 아니라 은 문화를 주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의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이것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될 때 금으로 비유를 해요. 지성소의 기물은 모두 다 금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이미 충분히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은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은으로 비유를 해요. 육신의 심판을 상징할 때는 돛,
노릇으로 상징을 해요. 예, 혈과 육은 노스로 상징을 해요. 근데 혈육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는 마음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사람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속받은 영에 신성이 덧입혀지는 것을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사법 때 우리 지체들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야, 이런 그 비유법을 하셔야 돼. 야, 그 다음에 은을 나눠주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지지자들에게 분배해 줬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구속받은 지지자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라고 그랬지만, 장사를 위한 미천, 이제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장사 미천을 맡기신 것은 상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만큼 많은 양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외의 모든 형제들이 다 똑같이, 10형제들이 똑같이 받았죠. 그래서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준 걸로 이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 얘기를 알고 계시죠? 한 12형제 중에 하나는 요셉 자신이니까 빠지고, 하나는 베냐민이니까 5배를 줬고, 나머지 10형제들에게는 한 분기씩을 줬단 말이야. 야, 그런데 장사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메시아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이라고 해서 나온 건 유대 교인들이 구속의 은혜를 다 똑같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배척했던 거죠.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말씀께 로고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이께 가서 새 세계의, 새 하늘과 새 땅, 오는 세상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가신 얘기예요. 가장 먼 나라는 죽음의 세계죠.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사도들에게 맡기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사도들은 이제 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온 걸 가정해서 여기서는 지금 말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니까 애굽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가나안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승천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종들이 길양식을 먹고 승천을 해서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상에,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 흔히 말하는 재림에 대한 그림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자, 이것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적용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 한 문화를 받은 건, 물론 첫째는 우리는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 중에 첫째는 베드로였어요.
그것은 표상이지요. 그 다음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줄쳐놓습니다. 이제 거기는 지극히 작은 것에라고 우리 번역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극히 작다라는 이 용법은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의 용법은 최상급 비유로서 크기, 양, 지위 등에 비유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크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분량,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위치, 지위로 봉사를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다른 모든 형제들을 발 밑에 들어가서 주님이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지휘자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형제들의 발 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섬긴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로서 충성을 한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것이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서 뭐뭐뭐뭐 가운데 뭐뭐뭐 중에서 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져서 형제들을 섬긴 거예요. 자신을 낮춘 거죠. 그만큼 낮은 위치에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오해하기가 쉬워서 이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는 가장 적은 자로, 가장 낮은 위치로, 가장 낮은 지위와 신분으로 다른 형제들을 잘 섬겨가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책임이에요. 목자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의 발밑에 들어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전국에서는 이제 그걸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야,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한 문화 받은 건 다 똑같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한 문화로 여기 보면은 앞에도 첫째도 당신의 한 문화라고 말하죠. 나의 한 문화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뭐 말씀 좀 깨달았다고 불의 종, 능력의 종 하는 사람들은 내가를 앞세우지 주님을 앞세우지 않잖아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자기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서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괜히 교만해지고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영은 자신도 모르게 다 그 영을 받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이런 것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원래 마귀라는 용어는 원래 그 어근이 아카도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참 교만하다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만과 마귀는 아주 같은 통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게 전부 당신의 것이다. 장사 미천이 주님 것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나는 막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뭐 깨달은 것처럼, 뭐 어디를 가야 이런 말씀 듣겠느냐고 이런 소리 하면 벌써 그는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널었어. 그러나 진짜로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3계의 모든 비밀을 다 맡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낮춤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가면서도 그것을 주님 은혜로 누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희귀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내 영혼을 맡기는 목자를 만나는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 세상에서도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면 살림 쫄딱 망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영혼을 아주 벗겨 먹어버리거든. 교만한 놈들 하는 짓거리는. 그러고서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지가 뭔 짓 하는지 자체를 몰라. 정말 참 답답한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아주.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또 한 사람이 이거 참 문제예요. 이거.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람도 자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도 당신의 것이라고 그랬죠.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로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징이 내가가 앞에 나오죠.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10골 받은 권세와 5골 권세를 받은 자들은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딱 내가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거든. 이 말은 내가 나를 뭐 이러면서 이게 앞세우면은 이 사람은 항상 양무리를 맡기면 어떻게 하냐, 위에서 찍어 돌리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너는 평신도고 나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다. 이런 관념이 있거든. 주의 종은 맡긴 양무리를 섬기라고 말씀을 맡겼는데 벌써 내가를 앞세운다는 뜻은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근히 당신의 것이라고 해놓고 나서 내가를 딱 갖다 앞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뭐냐, 수건에 싸서 막 그냥 두었더라는 거예요. 수건이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관념, 육성, 죄성의 보자기에다가 딱 싸가지고 옛사람의 성정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간의 범죄죠. 이는 당신이 왜 그랬느냐가 설명까지 했어. 안 해도 다 아는데 예수님이야. 이는 당신이 오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자, 무서워한다는 것은 지난 모든 죄과들을 값없는 은혜로 사면받은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 주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 왜? 율법 관념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는 은혜를 찾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두지 않은 것을, 그런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어디다가 두지도 않고서 그걸 달라고 한다는 것은 지가 도둑질할 때 써먹는 수법이 있죠. 저 세상 목회하는 사람들, 성도들 죽어라고 본인들이 번 돈인지 지가 맡기는 돈이 아니잖아. 그런데 돈 갖고 오라고 강요해요, 안 해요? 벌기는 네가 벌고 갖고 오기는 나한테 갖고 오라 이러잖아요. 그 절도의 강도 떼들이잖아 전부. 그런데 주님은 일단 둔 것에서 되찾는 얘기를 한다. 여기 두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로서 화목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시식만 하시고 나누어 먹을 자들에게 되돌려 주시죠. 그것 보고 되돌려 준다라는 말할 때 여기서는 두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식을 하시고 나눠 먹으라고 되돌려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서 시식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나가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자들 함께
여호와 이름 앞에서 같이 나눠 먹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제사법에서는 이거 두지 않았다,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놔둔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맡겨놔두시는 것 보고 예물이라고 그러죠. 레위기에 보면 예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물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코르반. 유대교 지도자들은 코르반 가지고 무슨 약속 헌금에 내라고 하는 데다 써먹죠. 부흥회 하고 나면 마지막 날, 요즘에 첫날 한다더라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빠지니까 이제 하도 쏘고니까 이제 마지막 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흘 부흥회 한다면 사흘은 사람들이 안 나와버려. 왜냐하면 다 눈 감으시고 막 불러오고 뭐 그 찬양대 들어와서 뭐 막 찬송하고 이제 사람 이제 혼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금반지 다 빼게 만드는 날이잖아. 그날은. 그게 한 번, 두 번 쏟고 나서는 부흥회 가면 이틀 동안 가고서는 이제 사흘째 되면 안 가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첫날 딱 해버린다는 말. 참 사람들이 하여튼. 그러면 이제 첫날 안 가고 둘째 날부터 가는 거지 뭐. 사람은 다 당해보면 알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자들이지, 주님은 실제로 주님이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지만, 화목제물을 주님이 받으셨다 그러지만 시식만 하시고 기념제물만 주님이 드시고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너희가 서로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 새 언약 체계를 할 때 주님께서 떡이나 잔을 시식하느라고 먼저 떼어서 먼저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누고 너희가 서로 먹어라. 꼭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제사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 뭐 나랑 같이 레위기 그 5장 말씀을 나눴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종은 불쌍한 양무리 고아와 객과 가난한 자들 다 오라고 해서 주 이름 앞에 모여서 주님이 그 종에게 맡긴 것을 후히 베풀어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진짜 구제예요. 그런데 뭐 돈 가지고 막 뭐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아니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놔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는 건 영혼 구제가 중요하지 육신의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나라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데 음식이 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구제를 해야지 당연히. 자, 이제 얘기가 다른 데까지 나갔는데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법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사법을 이해를 좀 시키느라고 여기 두지 않은 데서 찾는다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랬는데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피로 사서 거기에 그 종이 맡은 천국 말씀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 날강도지. 그거는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는 건 남이 쓰고 한 것을 가서 강탈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보면은 네가 심은 것은 네가 먹고, 축복은 네가 심은 것을 남이 먹고 네 아내를 남이 뺏어갈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날강도들이, 떼강도들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남이 죽어라고 1년 내 수고해 놓으면은 저기 남반부에 사는 에돔 족속들,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이 이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살았었거든. 유다의 남반부에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 그 중턱에 살아. 또 그 사람들이 땅이 거기니까. 그런데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강도들이 숨어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굽을 향하여 자꾸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턱에는 반드시 그 강도 그냥 자기네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아.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선적들 강도 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 여리고길이라고 이렇게 상징이 돼 있죠. 여리고길에는 강도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 강도지도고 누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그 종에게 부비를 맡겨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좀 이 사람을 보호 좀 해주라고 주님이 부탁을 했을 때 그 주막집 주인이 사명을 받았으면 그걸 충성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라는 게 전부 구약의 제사법에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목적은 아니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는 건 강도 때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는. 그런데 한 문화 맡았던 자가 한다는 짓이 지가 강도 노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온 걸 지금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한 문화 받았던 사람은 그 수족을 결박해 가지고 바깥 얻은데 내쳐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길래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집 바깥 얻은 대로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족을 결박해서 쫓겨내는 온갖 딸딱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버린다는 거, 천국에서 쫓아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정말로 세상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되겠어요. 진리를 물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괴물 받고 별것을 다 했어도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어대고 애가면서 그를 주님의 자리에 올려서 해놓고 우상으로 섬겨주고 다 했어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더 나가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무엇 때문에 악하다겠죠?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하는 것은 날강도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놈이 날강도 노릇을 본인이 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런 짓 하라고 한 문화를 맡긴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본인이 한 짓 그대로 갖다 자랑 삼아서 한 말이잖아 이게.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 짓 하라고 한 문화 맡긴 거 아니다 그 말이잖아 지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엄한 사람이라는 건 율법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엄한 사람은 모세로 대표되는 거예요. 모세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나가지 못하죠. 율법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함부로 못 나가죠. 에서 앞에 야곱이 함부로 나가요? 못 나가요? 뻣뻣이 서서 나가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오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해가면서 7번 절해가면서 나가도 살려줄지 죽여줄지 그 손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의 직무가 이거였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교회가 은행이에요. 여기는 이자 질러주죠. 여기는 반드시
본물에다가 5분 1을 얹어주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이 동네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오셔서 율법에 본물에다가 물을 때는 본물에다가 5분 1을 더해야 되잖아요. 이자 길러줘야 되잖아요. 남의 돈 맡으면 당연히 이자 길러줘야죠. 당연히. 장사 잘하는 사람한테 은행은 또 돈 장사해야 되는 거고, 그 은행도 좀 남고 돈 맡긴 사람한테도 돌려주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이자라는 것은 5분 1을 반드시 더하여야 부를 수 있다. 이자죠. 그것은 애굽의 토지법,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울 때 종자와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5분 1은 세로 갖다 바치라고 그랬죠. 거기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항상 본물에 5분 1을 더해야 물을 수 있다. 이제 율법이 정해졌어요.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누구는 귀하게 썼는데 누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남용을 한 거예요. 강도노릇을 하는데 쓴 거예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있는 자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원래 믿음이 없었죠. 이쁘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믿음으로 본물, 한 문화 받은 본물을 가지고 10문화를, 5문화를 이미 남겼기 때문에, 또 10문화, 5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 문화 가진 놈고 뺏어가지고 주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문화 받았던 사람이 자기 충성한 줄 알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되겠죠. 목사님들 이런 말 들으면 정신 차려. 정말로 목사 노릇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선생 내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뭘 알고서 선생 노릇을 해야지.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이 저희가 그냥 그대로고 그 얘기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자기 나름으로 가졌다고 생각하고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이 다 빈털터리 되게 만드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그 원수들이 한 문화 가진 자와 짝이다 이거예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죽는 것이 뭐죠? 수족을 결박하여 천국의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집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집에, 잔치집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